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왔을까요? 홍해수를 뚫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뚫는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너게 하시는.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았으면 단어가 있었는데, 돕는 배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에세르, 이거는 기꺼이 물에 빠진 사람을 뛰어들어 건져냈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하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부부간에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저와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어쩌면 낯설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은 부부간에 쓰는 단어 아닐까?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 간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공동체는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도와야 천국은 서로 돕는 자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돕는 자에게 열리는,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이렇게 길대요. 들어보셨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길대. 그래서 이걸 입에 넣을 수가 없어. 다 퍼서 날려버려. 그런데 천국은 가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다 뼈만 남았더래요. 왜 그랬을까? 똑같은 숟가락인데. 천국은 보니까 어떻게 퍼서 누구 들으라고? 형님 먼저, 먼저. 서로 먹여주더라. 서로 도와주더라. 지옥을 갔더니 어림도 없어. 나만 먹으려고 하다 다 퍼내고 아무것도 못 먹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리가 있어요. 천국은 돕는 것이다. 지옥은 결코 돕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난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 에세르 또는 에제르 케네그도, 지가 묵음이 되면 케네도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에세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기꺼이 물에 들어가 던져내는 듯한 적극적인 개입을 말한다. 자, 케네도 또는 케네그도 케네도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관계가 아니다.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죠? 서로 돕는 분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요, 독생자를 보내어 서로 도와라.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서로 도웠던 것처럼 너희도 돕는 자가 되라. 성경 속에서 돕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자, 이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 시편의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돕는다는 단어가 에세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라고 말하죠. 엘리 에셀 단어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18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엘리에셀이다. 하나의 이름. 또 한 사람 이름을 지었는데 엘리에셀을 지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앞에는 홍해수가 딱 버티고 있고 바로의 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의 군대로부터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익숙한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놓쳤을 부분이 있어요. 자, 바로의 군대,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 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 같아요. 언제는 출애굽 안 시켜주겠다고 막 버텼던 게 바로예요. 또 언제는 나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예요. 나가라고 해놓고 또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도 바로예요. 도대체 이 바로의 마음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는 도와주는 것 같다가, 언제는 뒤통수 치는 것 같다가, 언제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돌아서서 또 상처를 주는 존재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싫고 환경이 싫고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는 상처 주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과 여건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라. 환경도 바라보지 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라.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사람 바라보면 100% 시험 듭니다. 환경 바라보면 100% 무너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며,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열어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걸 사냐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대.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말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바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7절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한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언제는 놓아줬다가 다시 뒤를 쫓아갈 것인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아요.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더라.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바로만 보여요. 군대만 보여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고 환경은 버리고 이거 왜 이렇지? 내가 재수가 없나? 운이 없나? 팔자가 살 없나? 이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배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환경, 팔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 때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아와요. 겉으로 볼 땐 큰일 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는 뻔히 기다리고 있어요. 21절 28절에 보면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더라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홍해수가 갈라지고 바로 군대가 숨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빠져나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PD가 돼서 이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보이세요? 자,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른 건 누구예요? 겉으로 볼 땐 모세의 지팡이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또 이스라엘 전에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더라.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더라. 새벽에 누가 움직입니까? 또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 성경이 뭐 66권의 수천 년의 수많은 기자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역사, 어떤 상황이 브라이트하게 벌어지더라도 그걸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뭘 발견하냐?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발견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상황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 이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과 같아요.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한 건 누구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신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우리가 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야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또 야훼께서 모세를 이르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없던 사건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등장인물이 화려하고 무슨 뭐 스케일이 크고 세트가 멋있어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다 힘 회복이 됐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엊그제까지 나를 쫓아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사람들을 엎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흘러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동안은 그림만 보여드리다가 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요즘은 AI가 하도 뭐 시대가 좋아서 그림을 만들어 놓고 동영상으로 바꾸면 동영상이 나와요. 딱 6초밖에 안 나와요. 아직 제 실력은 6초밖에 안 돼. 몇 초? 6초야. 6초 가운데 이 바로의 군대가 엊그저께까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나에게 원수같이 힘들었지만 이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처박히는 순간 이제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몇 초? 6초. 아쉬워서 한 번 더 틀렸더니 재방송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이 바로의 군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신나게 나를 쫓아와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끝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바로 군대 같은 이 원수를 안 만나겠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상대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시라. 성경에 왜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그 원수에서는 거쳐내시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왜 끄집어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던 것이 광해 주는 것보다 낫게.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니까? 바로의 군대가 보이니까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어떤 사람이 쉬었더니 365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360 매일매일 말씀.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나오나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며 살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맨날 오빠 나 두려워 죽겠어요. 이사봐. 네가 뭐가 부족한데.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 바로의 군대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앞에 홍해수가 있어도 뭐 하지 마. 너는 그 속에 처박혀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 얼굴 인상 쓰고 맨날 하지 마. 그걸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그걸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평안한 상태. 하나님은 절대 신뢰로 인하여서 마음의 용기가 꽉 차서 꿈쩍도 하지 않는 가장 안정된 상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 환경 사랑 가지고 실망 절망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들의 형 뭐예요? 바로 군대 같이 아주 요셉의 생애 속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 아니에요. 자기를 팔아서 막 애굽에 보내고 막 그 바람에 남의 집살이 하고 뭐 왕의 감옥에 처박히기도 하고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고요. 보복과 복수가 없고 원한이 없고 살기가 없고 분노와 적개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영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한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리고 의가 없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보복이 없어요. 복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가만히
한번 따라 가만히 그 마음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누구도 끔찍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가는 거, 그게 가만이에요. 요셉 보세요. 아주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형들에게 이르기를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당신 애굽의 판자함.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어.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심정은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13년 전에 8년 내려와서 얼마나 피투성이 살았는지 알아. 감정이에요. 그러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원한과 보복과 복수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평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요셉의 영성은 끝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만작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저 죽이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쩌다 여길 쳐다보고 있지. 왜 없겠어? 왜 없겠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마치 바로의 군대처럼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냈어요? 확실하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요. 자신만만으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쪼그리고. 안 그래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대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건 상황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요동치 않는 요셉과 강력한 영성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는 누구예요? 당신들 환경 사람 여건 아니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았다. 잘 나갈 때도 전혀 자기를 목을 세우지 않는다. 교만하고 하지 않는다. 자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 세웠으니까. 밑에 떨어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편하지 않는다. 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홍해수길을 이걸 머릿속에 두면 이제 홍해수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 배후에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를 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야훼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 하나님 싸우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요 주제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보니까 자기 백성 끊임없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싸우시더라고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손안에 둔 자기 백성들은 결코 남의 손에 맡기지 않냐고 싸우시더라. 너는 뭐 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될까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영적 평안의 상태를 영성이라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얼마나 땀 흘려 일하시는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막 정신 못, 하나님은 쉬지를 않더라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 지팡이 왜 들고 왔는지 몰라. 나는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갈라지게 해. 누가 갈라지게 합니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거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세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예비한 길을 준비하고는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건 하나님의 사자.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끌고 가면 여전히 하나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로 선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 저쪽 가까이 못하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모세가 끌고 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은 하나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더라. 결국 29절 이하에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야훼께서, 기억하십시오, 이 주인공이 야훼,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뭐 했다? 누가 건졌어요? 재수가 좋았나요? 운이 좋았나요? 발자가 좋았나요? 꿈을 잘 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큰 능력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 알았어. 설교는 뭘까? 메시지는 뭘까? 예배는 뭘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에 내가 당당히 나가도 되겠구나,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세를 믿었더라.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10개라는 영화에서는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 이제 여러분 앞에서 홍해수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모세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지 말고 물살이 된지 보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6초밖에 안 돼요. 6초밖에. 제가 이제 또 열심히 연구해갖고요, 6초에서 12초, 18초까지 해서 좀 늘려 보이겠는데 또 이게 너무 길어도 또 그래. 왜? 모세가 보이면 안 돼요. 뭐 땅이 갈라진 거 이런 거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뭐예요? 에셀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에셀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도움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도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네가 졸아요, 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졸아요? 물론 조크예요. 조시는 분은 없지만, 자,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 처음에는 예전에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을 왜 졸고 이런 약간 좀 수준 낮은 표현으로 쓰나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졸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을 감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졸지 아니함, 너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킨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실 것이다. 야훼는 너를 뭐 하는 분이다?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건 그늘이에요. 그 태양을 막아주는 건 그늘이라고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지나간 과거 영향을 받을 필요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어요. 현재 앞에 벌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의 인간이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어쩔 줄 모르겠고, 현재는 매일매일 순간 다가오고 미래를 모르겠어요. 5분 앞을 모르겠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일생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출입부터 영원까지 녹아지 계신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당당하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지키시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1장 29절 31절 보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시오. 우리 미래는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셔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할 것까지 이제도 현재도 너희를 위해서 그는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발목을 뼈어요. 걸을만 하면 부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쳐업고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아이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럴 때 들쳐업어. 그때도 몇 킬로,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이거 따져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들쳐업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 손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이전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봐. 이게 영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영상으로 도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올 건데, 아직 나오지 마요. 나올 건데 하나님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신인 동영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고 간다고 표현을, 안고 가려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서 막 이러고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안고 가시는데 그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시간은 몇 초? 6초밖에 없어. 6초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고 가시는 거기에 내 얼굴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아쉽지만 여의도 순복음한상교회 방송국은 재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마 저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에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의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안고 왔다. 그러니까 안고 올라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 그런데 혹시 내 얼굴이 있다? 내 얼굴이 있어? 내 얼굴 없다. 물론 있다는 사람도 그렇고 없다는 사람도 그렇지만 물론 잘 안 보이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슴에 안고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내가 가슴에 안고 가겠다. 자,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인생의 홍해숲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약을 실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숲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첫 번째로 죄악의 홍해숲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길을 누가 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인가? 그런데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물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누가 만든다고? 예수님이 만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5장 5절 넘어갈게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 자기 친구들에게 중풍병에서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뒤에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뭐 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는,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뚫고 가라. 그 뚫고 가는 길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죄를 밟아 누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고 나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이 저주에 대한 사탄을 발로 막 밟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6초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럴 때 나올 때 같이 밟았대. 그냥 밟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거든 들이다 밟으세요. 그냥. 자, 나오겠습니다. 밟아가. 아유,
짧아갖고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보는 중간에 사탄을 밟아서 누르시는 예수님 영상을 그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올라오려고 하죠. 절망이 올라오려고, 낙심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야 네가 뭐냐, 우리에 대한 자화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올라오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고, 과거에 당한 상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계속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들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아파라, 밟아라고 예수님께서 밟으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매기에도 한 번이라도 못쓰게 두십시오. 그래서 염려 그릇이 들어올 때마다 뭐 해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밟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홍해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놓은 것을 보셨어. 병에 걸리면 그냥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쉽게 수정을 들었어요. 이게 뭘까?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밟아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친히 어떻게 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이제 또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한 장면을 영상으로 맡겨놓으면 여러분이 성전을 나가더라도 영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를 예수의 손을 얹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일어서는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누워있는 자들 예수의 손을 얹고 눈을 뜨고 얼굴이 돌아왔어요. 6초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손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하고, 찬양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 그 전에 찬양을 미리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면 그래 찬양을 했어요.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저는 예배가 이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 시대 속에 천사가 도와서 동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갈지어다. 비록 제일 먼저 뛰어갈 수도 없는 절약한 존재였지만 은혜로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가 나올 때에 여러분이 주여 하고 이 자리에 앉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면 찬양이 동하고 기도가 더 은혜가 동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의 영상이더라고요. 캐나다 토론토 영성순복원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 집회를 할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16년 됐던 환자가,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치료받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장로교 성도들이에요.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쳐드셔갖고 병자가 되신 분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16년 동안 침을 질질 흘리고 걷지도 못하고 부인이 끌고 질질 끌고 나오시는 분인데 신기한 것은 물론 이제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은 3일째 제가 안수를 하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가 신기하냐면 그분들이 그 많은 한인 식당에 각 교회마다 전도지도 있고 부흥회 안내지도 많아.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부흥성회 한다고 한국에 김유민 목사 와갖고 성령 치유성회 캐나다 토론토 영성 순복음교회 해갖고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늘 보던 거예요. 신기할 것도 없어. 순복음교회 전단지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그날 우리 여기 가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가볼까요? 다리도 진하고 침이 흐르시는 분이 갈까? 여기서 역사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순복음교회 남의 교회 그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찾아오고 이민교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16년 동안 질질 흘렸던 침이 마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마르는 사건이 벌어진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그 생각만 생각하면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게 뭐 실감이 안 될 수 있잖아. 16년 동안 침을 흘리던 사람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침이 말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고백을, 저는 제가 직접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저희는요 3일 전에 이 성전에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 남편이요 침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회 동안에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3일 내내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10년 전 중보병자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삼아 성령이 터치가 하면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외도서 환자께 성도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건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어떤 질병이 되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모함이라고 그래야 돼. 그거 놓지 마, 기대감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expectation이라고 말했거든요. 기대감이에요. 끝까지 기대감이에요. 지난주도 별일 없어, 이번 주 뭐 별일 있겠어? 지난번에 목사님 내가 한두 번 안수 받아봐. 별일 없는. 기억하세요. 오늘이 그날인지 누가 알겠어?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오늘이 그날인 줄 누가 알겠어? 그래, 끝까지 놓지 마세요. 끝까지 놓지 마시라고요. 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수의 평안한 문제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올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뻔히 하는, 어느 교회마다 문 앞에다 써놓은 손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지.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말고 세상에 고생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평안함. 한번 따라, 평안함. 오늘 성전 나올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한동안 어딘가가 불안하고 어딘가가 뭐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한쪽 구태에 평안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실 텐데, 이게 오병이의 기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의 떡을 나눠주지만 그게 평안입니다. 영상을 볼까요? 네.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16초예요. 그러나 저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했지만 제가 볼 때 평안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서 평안하고 예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홍해수에서 천국을 길을 만들어준 예수,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주님이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또 확실히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이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그렇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뻔히 할까봐 제가 늘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에는 천국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불교는 좋은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인가 응보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다. 자비롭게 착하게 살아라. 아주 좋은 종교고 철학이에요. 심리학이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불교는 창조를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기에 구원도 없고요. 구원이 없기에 영원한 천국도 없어요. 극락왕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는 윤회에서 윤회의 업보에서 벗어나서 쾌탈한다, 이런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창조주를 인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인정하죠. 이 땅에 육신을 벗더라도 영원한 생명인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I am the way, 내가 오직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 말하는 건.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여요? 혹시 여러분 보여요? 여기 잘? 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물론 영상이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하시고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고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자, 제가 7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7개 영상을 차례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시면 바로의 군대는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요. 또 모세와 10개 속에서 홍해에서 갈라지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저 가슴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귀는 발피였죠. 죄를 밟고 저주를 받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치료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저 우리 땅의 삶을 마무리 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또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